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운동선수들의 생명은 그 육체적인 호흡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경기 능력입니다. 그런데 운동선수가 부상을 당했으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운동선수의 생명은 끝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상을 극복하고 다시 경기에 출전한다. 우리는 그 선수가 다시 되살아났다라고 하면서 박수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생명을 단순히 그 이스라엘 땅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그런 나라의 형태로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얼마나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어떤 돈을 가지고 그것이 많아서 살아있고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죄와 싸워 이겨야 살아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 시대는 그 유다는 이미 오래전에 생명을 갖다가 잃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방 나라의 침략에 믿음으로 대처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박국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병든 유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나라로 만들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 이렇게 고민하는 하박국에게 오히려 흉악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가 망해버리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시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이 유다 땅이 없어지면 하나님 나라는 끝난 거 아닌가 하는 하박국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박국이 이스라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곧 하나님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하박국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하겠지만 더 강하고 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것은 시기온옷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다. 우리가 시기온옷 이게 무슨 뜻일까? 그 당시 무슨 악기의 이름인지 아마 그 악기의 이름, 그 악기에 따라서 흘러나오는 거 아마 그 리듬일 수도 있다. 그런데 굉장히 경쾌하고 빠른 리듬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딱 앞에 두고 부른 노래면은 우리가 뭐 장송곡이라든지 느릿느릿한 애가를 불러야 마땅한 거 아닌가. 그런데 하박국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엄청난 시련을 갖다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기 때문에 그 비통한 애가가 아니라 빠르고 활기찬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2절 전반절에 보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습니다. 하박국의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충격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은 것 때문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충격과 어려움과 그리고 위험을 갖다가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나의 귀한 본보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개입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실까? 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갖다가 행통하게 만드실까? 왜 하나님의 교회가 왜 갑자기 그리고 화려하게 부흥하지 않을까? 더구나 유다와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바빌론이 일어나서 유다와 백성들을 이를 갖다가 멸망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지 말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하지 말도 유다 백성들이 잘못했거든요. 우상을 좀 섬기고 음행을 좀 했다 손 치더라도 바벨론보다는 나을 거 아닌가? 그렇다고 이 유다를 갖다가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것은 도대체 이것이 옳으냐는 것이 이 하박국의 처음에 기도였고 그리고 불만이었고 의심이었고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어서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이 곧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유다의 백성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고 그 영광은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조차도 이 유다 백성들이 다 갉아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과 이 유다를 갖다가 무너뜨림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시련과 충격과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들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가난하고 아프고 이러면 좀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 부자가 되고 전부 건강해야 되고 전부 시험 한 번에 치면 합격을 해야 되고 합격도 수석을 합격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는 날로 부흥의 역사를 갖다가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들은 내용이 정반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도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고 성전에 무너져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낸다는 것 아닙니까? 앞에 말했듯이 운동선수의 생명은 그 연봉이나 그 계약금에 있는 것 아닙니다. 그 선수의 경기 능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그 어려운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보통 사람은 해낼 수 없는 기술을 갖다가 어떻게 펼쳐나가느냐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으고 풍족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모두 불가능하다고 주저앉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집에 살고, 그 사람이 얼마나 건세가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변화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 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한숨 쉬면서 얼굴에 사색이 가득해서 교회에 왔지만 우울증 환자처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왔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사람들은 변해요. 생기가 솟아나고요. 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들은 소망이 없다고 술이나 퍼마시고 주저앉아 있는데 우리는 바늘 구멍만한 소망을 찾아내며 믿음으로 그 소망을 이뤄낼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박수갈채를 보낼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에 이러한 감동이 없다, 변화가 없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은 끝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박수갈채 보내줄 사람,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끝난 도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도시를 다시 살려내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유다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성전 안에 가둬놓고 이방인들처럼 한숨 쉬면서 음행과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성이 없더라도, 그 성전이 없더라도 나는 일할 수 있다. 너희가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그곳에서도 나는 너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혹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이 생기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고 당황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그렇게 아무 어려움 없이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고 바라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는 태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피 위에 솟아나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우리도 인간인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아픔도 되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리면 그 어려움 속에서 미래가 보여요. 미래 속에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 속에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보다 더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전쟁이 터지고 재앙이 일어나도 말씀 안에는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기뻐하며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가 좋다고 우리가 노래하느냐고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찾아오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폐허 속에서도 기뻐 뛰며 우리는 환하게 웃으며 노래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처럼 살려들면 그는 이미 그 생명이 끝난 것입니다. 재산이라 모으면서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걸 바란다면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끝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호흡은 할 수 있어도 그 생명은 끝입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늘 구멍만한 소망을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온 세상이 폐허가 되어도 그 폐허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건설 계획을 내다보고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라고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중간에 나오는 우리 중반절에 있는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뭐 들은 말씀이죠. 우리 2025년 교회 표어입니다. 예, 표어입니다. 우리가 오늘 7번째 시간을 하는데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사실 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는 주의 일을 수는데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해방되는 것을,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새로이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들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되찾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시대,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 우리가 새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부흥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새로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은 기정사실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한다 해서 바뀌는 것 없습니다. 이처럼 미래의 고통은 기정사실화되었는데 우리는 이 운명적인 사고에 지배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하기로 작정했잖아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에라 모르겠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 하면서 우리가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큰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처럼 두려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멸망이 유다 백성에게 분명히 유익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그 멸망을 받아들이면서도 멸망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새롭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일이라면 그가 굳이 기도 안 해도 알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알아서 이루어가지 않을까? 그가 기도한다 해서 달라질 일이 뭐가 있겠나? 그러나 하박국은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게 된 원인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나서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멈추는 즉시 교회는 생명을 잃습니다. 교인들이 모여도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교인들이 모여도 여러분 모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모일 때마다 싸우는 교회를 들다 보면은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성령의 풍성한 역사에 있는데 그 역사는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장사가 잘 되거나 우리가 건강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수입이 많아지는 것은 개인적인 소망을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루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문제는 성령의 역사 같은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가 부흥된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쉽게 그 역사를 그냥 세상의 요행이나 세상의 복과 바꾸어버릴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렸을 때 교회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교회에 가득히 사람들이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고요, 주정뱅이들이 술을 끊고 무당들이 회개하며 교회에 달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메마르고 침체된 시기가 계속되고 그분은 평생토록 눈물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백발이 다 된 어느 날 갑자기 강력한 메시지가 들리면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몰려들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가, 한평생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왔던가, 주여 이 종이 죽기 전에 이런 광경을 보게 되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령의 역사를 거두셔서 그 생명을 잃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구원이 인간의 숫자나 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좋고 짜내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 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단 한 명의 영혼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잠시 그 은혜를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소낙비 같은 성령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잘 사는 것보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청소하기 귀찮다는 불평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급 가구에 외제차에 여러분 인류대에 여러분 미모를 가진 것, 여러분 그것은 행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것을 가져다 주는 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망해야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눈에는 피눈물이 흘러야 그래야 다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유다는 망해도 전 세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하박국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인은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럽니다. 의인이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아무리 일이 계속 꼬여도 한차 벌려다보지 못할 정도로 앞이 캄캄해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역사는 이미 일어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가 너 뭐 먹고 살래? 너 뭐 먹고 살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너가 뭐 먹고 살래? 이렇게 물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먹고 살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죽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하박국 자신의 죽음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부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부흥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일이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성령의 역사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서서 하늘의 영광과 그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놀랍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희망의 빛을 비출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처럼 기도하여야 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박국은 이의 부흥의 역사가 수많은 유다 백성들의 희생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유다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유수라는 큰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우리를 수술해 주십시오. 그러나 조금 덜 아프게 해주시고 조금 덜 죽게 해주십시오.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덜 좀 고통스럽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조건 잘 되기를 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내 가족, 내 민족, 내 공동체라도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이 범위 안에서만 움직여 주세요.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참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가족도 수술해 주시고 내 민족도 수술해 주시고 내 공동체도 수술해 주시고 주님 크게 수술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긍휼을 베푸셔서 좀 덜 고통스럽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박국은 처음과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1장에 볼 때 하박국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킵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하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박국은 변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방식을 묻지도 않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수용하였습니다. 심판을 돌이켜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멸망을 멈추어달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행하겠다는 말씀을 전적으로 옳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이 받는 심판은 마땅하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공의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그 가운데서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적으로 순복하고 받아들이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민족과 갈대아, 바벨론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오직 이 세상에 깔려있는 죄악의 어둠에 맞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여러분 묵상할 때입니다. 그들의 죄를 바라보고 그들의 잘못을 바라보고 그들이 잘못한 그 부분만 바라볼 때는 이 하박국이 여러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오직 이 세상에 깔려있는 이 죄악의 어둠에 맞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묵상할 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입니까?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당면한 문제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갈대아인들을 바라보면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금방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과 바벨론 사람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과 세상의 죄악과 관련된 영적 진리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아야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 그러니까 놓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절대적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들은 기계적이고 죽은 예배만 계속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남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과 우리 자신의 죄만 보입니다. 하박국은 다시 한번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신다. 그리스도의 부신께서 바란산에서 오신다.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뒤덮이고 땅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충만한 인재를 경험한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까? 광야입니까? 광야라는 거죠. 광야. 그들은 낮에는 행진하면서 너무나 무더웠습니다. 밤에는 행진하지만 어둡고 여러분 추웠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죽을 것 같은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면 동쪽에서 찬란한 태양이 떠오릅니다. 평지에서 떠오르는 태양은 정말로 장관입니다. 저녁같이 어두웠던 지평선에 희고 밝은 줄이 한 가닥 쫙 나타납니다. 그리고 태양이 떠오르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온 하늘이 그 태양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란한 태양을 보았던 동쪽은 에돔입니다. 여기 나오는 대만, 바라는 여러분 에돔 땅의 한 지명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둠의 터널이 끝없이 계속되고 소망의 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 속에 믿음은 있지만 변화의 조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햇살이 지금까지의 모든 추위와 불안과 어둠을 몰아내고 하늘을 영광으로 가득 채울 만큼 강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시고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사진을 보면 그에게 나오는 빛은 밝기가 햇빛 같고 두 줄기 불빛이 그의 손에서 뻗어나온다. 그 불빛 속에 그의 힘이 숨어 있다. 지금 하박국은 태양의 찬란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실 때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뜨겁게 강렬하게 자기에게 와닿았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위로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면 온 세상은 여러분 망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더 답답한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지척을 붕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움과 혹독한 추위만 계속됩니다.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 어둠과 추위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환희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희미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이 건시에 있는 광선으로 우리 속을 샅샅이 비춰주십니다.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큰 건시와 영광으로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과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타협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어제도 질병을 앞장세우고 전염병을 뒤따라오게 하신다. 죄인은 하나님께 접근하면 즉시 질병이 나오고 불덩이가 발사됩니다. 하나님께 접근하지를 못합니다. 질병이 있으면 바로 불덩이가 발사되기 때문에 아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죽음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하나님도 사람과 같은 분으로 오해했다는 거죠. 제멋대로 행동한 다음에 지맛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내 미안합니다 하면은 통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죄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과 여러분 그것은 주시는 것이지 그것은 타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믿음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자, 시작. 이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했을 때 위험을 모사하는 구절입니다. 그가 임재하시면 나라들이 부들부들 떨고 영원한 산들이 무너지고 영원한 언덕들이 주저앉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서 감히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합니다. 모세에게 그 말씀을 대언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터지는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같은 대언자를 세워서 알아듣기 쉬운 사람의 말로 말씀합니다. 이는 그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상대가 모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싸우고요, 그 건의를 흔들고요, 의심하고요, 그리고 비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발밑에 나온 전염병과 불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전염병과 불덩이가 나오는 곳으로 직접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의로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한 사랑의 은혜입니다. 표현은 쉽고 평이할지 몰라도 그 속에는 불이 있고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제한당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다른 백성을 택하여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그 다른 백성이 바로 우리 같은 이방인의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버리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박국이 내다보았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유다 백성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고요, 절대로 자기 것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마치 자기들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교만하게 게으름을 부리면서 욕심대로 살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교회든 국가든 세계든 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가 중요하다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나는 괜찮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고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가볍게 해달라고 간청할 그 자격조차도 없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기쁨으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마치 내 협조가 없으면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안 되고 교회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거드름을 피우고 교만하게 행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한 사람을 택하여 놀라운 일을 갖다가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며 거룩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자기 생각, 자기 언어, 자기 행실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며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태양을 막을 수 없듯이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그 은혜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욕심을 부린 당사자만 멸망할 뿐입니다. 우리 자신을 여러분 돌아보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 안에 여러분 겸손해지십시오.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늘 겉으로 보이는 상황과 문제만 바라볼 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다루시고자 하는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 깨달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보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진실로 여러분 상태에 여러분의 진실로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 이를 가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는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징계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그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며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내가 여기서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해진 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주의 말씀에 붙들리기만 하면 마치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훌륭한 경기를 펼쳤던 운동선수처럼 남들은 다 안 되고 주저앉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